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다른 교회들은 11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에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기원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인데요. 우선 무교절은 우리가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출애굽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그들이 급하게 나오면서 그 빵을 만들 때 빵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부풀기를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다 이거죠.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 당시의 기억을 하라고 하는 절기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는 장자들이 죽지 않고 애굽의 장자들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서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그 보리에 대한 열매를 얻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것은 맥추절과는 조금 다른데 이 맥추절이 오기 전에 먼저 초실절을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맥추절은 그들이 50일이 되는 해, 그래서 77절, 77에 49,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오순, 그 오순이라는 게 뭐예요? 순이 10개라는 거, 오순이니까 50일, 50일 되는 해, 즉 77에 49, 그러니까 49일 다음인 오순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밀을 수확하고 그 밀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면서 지켰던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맥추절은 5월이나 6월에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지금의 절기로 하면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따로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7월 첫째 주로 지키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맥추절은 5월이나 6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요. 이것은 연말에 그들이 곡식을 거두었을 때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곡식을 저장하고 그곳에서 얼마를 지나면서 그 곡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여기는 뭐 장막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맥추절과 수장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표현은 미국에 도착해서 개척을 시도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먼저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이죠. 지금의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게 돼요. 그 정착한 곳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해 겨울이 너무 추워서 한 100여 명이 정착을 했다가 그 중에 절반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그 정착민들, 원래 있던 원주민이죠. 원주민들, 즉 인디언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이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를 가르쳐 주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정착민들은 침략자들의 입장이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을 침략해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런 침략 전쟁들이 자주 일어나요. 미국인들의 습성이 의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이제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인디언들을 먼저 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희생들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이들이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정착민들이 농사짓는 법을 배워서 그들의 그 배고픔을 달랠 수 있고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원주민들과 이 정착민들 사이에 평화가 공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지, 왜 이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무엇을 감사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이 감사재단을 쌓으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감사재단을 꾸미는 여러 봉사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예전만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여기 둘 곳이 없어서 정말 많은 그 농작물들 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런 여러 과일, 곡식, 채소들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어 있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삶을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사실은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넘쳐요. 또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살만한 이 주변 환경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도요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를 잊고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고 지내요. 추수감사절도 그냥 여느 주일과 다름없이 그냥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진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우리가 이 감사의 진정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감사의 진정성으로 어려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또 어떤 조건이 생겨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감사의 진정성이에요.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네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즉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이지만 아직 그 원하는 것이 내게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올 줄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증거가 될 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한 환경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의 진정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고 그런 환경도 아니고 또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런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뿐만 아니라 감사할 환경들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평강한 마음이 생겨나고 또 믿음으로 감사가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재단을 어제 쌓으면서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또 젊은 우리 여성 집사님들이 많은 수고를 했어요. 늦게까지 만들고 꾸미고, 또 우리 사모님들도 오셔서 또 수고하고,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준비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들어온 것들로만 쌓을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앞에 감사재단을 이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나무로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서 딱 감사재단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런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예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꾸며드리고 드리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지켜져서 우리가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더욱 풍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평강한 마음을 갖기까지가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 결혼해서 우리 충건이 낳을 때도 참 고생했거든요. 우리 첫째 아이가 그 아이를 가질 때 그 자궁 외벽에 혹이, 큰 주먹만한 혹이 아래 위로 2개나 붙어 있어서 여러 병원에서는 혹을 띄는 수술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유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여러 병원을 찾다가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잘하면 하여튼 조산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혹이랑 같이 한번 자라게 해보자. 그 우여곡절 끝에 한 15일 빠르게 수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혹 때문에 아이 다리가 한쪽이 휘어져서 나왔어요. 그래도 그 휜 거는 이렇게 아이 뼈가 부드러우니까 손으로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아이를 갖게 되고 조산할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 안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웠죠. 그런데요, 환경으로만 보면 나쁜 환경이에요. 아니, 이렇게 평범하게 임신해서 이렇게 순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유산시키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하여튼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한 50분에서 1시간 성경을 읽어주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15일 돼서 아이가 나오고 또 혹도 2개 큰 걸 제거하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장모님이 들어놓은 보험 중에 이 혹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면 보험 혜택을 받는 뭐가 있더라고요. 또 그 큰 병원이 그 지역 내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받아오면 또 의료비 50% 혜택을 감면받고, 또 보험료를 받아서 아이 출산용품도 이렇게 마련할 수 있었고, 또 휘어진 다리야 뭐 이렇게 잡아서 지금의 우리 충건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또 우리 아이가 이제 열성 경기가 일어나요. 한 8번, 9번 쓰러지고 기절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아이가 뇌가 잘못됐나 해갖고 뇌파 검사도 받고. 그 순간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또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를 일으키면 혀부터 손가락으로 잡아놔야 되고, 그렇게 들쳐오고 또 병원을 데려가기가 한 8, 9번.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때마다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고,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했어요. 교회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쓰러질 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이 아이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때는 과연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쓰러지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의 기도들을 해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열성 경기 현상이 끊어지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은 우리 충건이가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깡마르고 그런데 운동은 참 잘한다고. 물론 저희 집안 내력이 운동을 잘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감사하게 되면 그 어려운 환경들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감사하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가시는지,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식어지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살아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이러한 섭리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만한 거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차고 넘쳐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한 주간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감사 노트가 있었어요. 그 감사 노트에 보면 말씀을 따라 쓰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따라 쓴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 제목을 5가지 쓰게 돼 있어요. 주제별로. 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쓰고 나서 감사 기도를 적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한 주간을 보낸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가 경험되게 하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셨을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충족될 때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생겨나는 영적인 상태가 감사예요.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여러분 감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피차 나누어지고 서로 가르쳐짐이 되고 서로 권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감사하게 되고, 또 이 서로 감사하는 구역들은 어떻게 돼요? 부흥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역 부흥의 원동력은 감사예요.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감사가 나누어져야 되고, 감사가 가르쳐져야 되고, 또 어때요? 감사로 권면하는 구역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구역이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1명이 모여도 감사하고, 2명이 모여도 감사하고, 3명이 모여도 감사하고, 감사를 나누다 보면 구역이
활성화되고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구역이 어렵다 하고 그 어려운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지 못한다 하고 핑계대는 구역들은 감사가 나누어질 리도 없고 구역이 부흥할 리도 없고 사람을 붙여줘도 까먹고 그냥 점차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만 30년 가까이 했잖아요. 구역도 너무나도 많이 맡아봤잖아요. 그런데요, 잘 되는 구역은 특징이 있어요. 1명, 2명, 3명 모이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잘 모여야 돼요. 말씀을 잘 나눠요. 그냥 친목만 하는 게 먹고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나눠요. 그런 구역들은 잘 돼요. 그리고 신앙이 잘 성장해요. 부흥해요. 또 구역이 구역을 낳아요. 그래서 구역을 분립하는 데까지 성장해요. 그런데 안 되는 구역들은요,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그래서 다른 구역 붙여주면 잘 될 것 같죠. 합쳐놓으면 더 망해요. 되는 구역까지 망해요. 다 망해요. 왜 그럴까요? 안 모이니까. 말씀에 충만함이 없으니까. 감사가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서울 무학교회, 왕십리에 있는 무학교에서 오신 교인도 계셔요. 그 교회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고 그 부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부서를 많이 부흥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유치부를 개척해보라는 거예요. 그 있는 부서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유치부가 몇 개가 있는데 새로운 유치부 하나를 더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붙여주고. 여러분, 개척한다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을 있게 만들라고 맡긴 거예요. 근데 어땠을까요? 불평만 했을까요? 아니,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 성도들, 예전에 관리했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제적시킨 그런 명단들까지 다 모아놓고 다시 연락하고 해서 다른 유치부 부서처럼 똑같이 부흥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사람이 없어서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됩니다. 열정만 있으면, 말씀이 나누어지면, 감사가 넘쳐나면 다 되는 거예요. 저도 일산에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청년이 12명, 13명이에요. 참 예배드리기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일 처음 한 게 리더를 세우자. 그래서 리더를 세워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자.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청년 예배가 끝나면 주일날 늦게까지 남아서 그 3명, 4명 되는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공부하고 저녁 먹고 돌아와서 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리더들을 세워갔어요. 그런데 3명, 4명 이 3명, 4명이라 해도요 어쩔 때는 또 빠져요. 그러면 뭐 2명이 남을 때도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임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청년부가 30명이 넘어갔다니까요. 물론 중고등부 아이들을 또 그 될 만한 아이들 잘 지도한 이유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올라온들 청년부에서 그런 제대로 된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장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보에 구역 모임 안 한 구역들을 계속해서 확인해요.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1명이라도 2명이라도 3명이라도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그 1명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린 요거밖에 안 모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구역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끼리 모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끼리 모아놔도 그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점차 망하는 거예요. 제가 부서를 많이 해봤잖아요. 교사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냥 처음에 10명 맡겨놓으면 한 5명으로 반쪽을 내버려요. 그냥. 그런데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묵상한 걸 가지고 열심히 나누는 구역은요, 그 반들은요, 배가 돼요. 배가. 제가 기억에 남는 교사 한 분이 이 중등부 교사인데 여성 교사예요. 그런데 이 집이 참 볼품이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경제적인 사정도 어렵고, 그 남편은 또 건강이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몸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편 걱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가 잘하는 게 있어요. 두 부부가 다 이제 중등부 교사였는데 말씀을 늘 나눠요. 말씀을 늘 나누고, 나눈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한 반이요, 10명을 맡겨놨는데 30명이 넘어버렸어요. 나누자고 하는데 제가 노 했어요. 괜히 나눠서 딴 데 줬다가 깎아먹느니 여기다가 그냥 맡기는 게 좋겠다 해서 장소를, 교사들이 이렇게 머물고 회의하는 넓은 장소를 아예 내줬어요. 그 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어떤 이유를 찾을 수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뭐 부유해서 아이들에게 뭐 만난 것을 맨날 사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줄 수 있는 건 그들이 말씀을 나눈 것을 가지고 풍족히 그 말씀을 나눈 것밖에 없어요.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삶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흥하더라니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누어져서 풍성이 우리 안에 거하면 감사가 일어나고, 또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고, 그것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말씀이 풍성하여 놀라운 부흥의 경험을 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셋째는 모든 말과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는요, 내가 모든 말을 하더라도, 모든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힘입어서 행하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기적 같은 일이 체험이 돼요. 그것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모든 말과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요. 내 지혜로 해요. 자랑할 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데에는 감사가 나타나지 못해요. 감사보다는 자랑하기에 바빠요.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 야,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내 지혜로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다 보니까,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네, 이런 기적이 체험되네.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생겨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가진 것도 없고 가진 지식도 없어 보이고 가진 건강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저렇게 일이 잘 되고 형통함이 경험될까?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셨다고, 이렇게 형통함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셨다고, 그것이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 일과 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드러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내가 살면 나만 드러낼 뿐이에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부끄럽고 민망하고 오히려 드러내는 것만 못한 상황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해지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익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의 교인인데 제가 그 신방을 갔을 때에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얼마 후에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며느리 되는 사람도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진전이 되고 제가 그곳에서 주례를 서고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왔죠.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며칠이 아니라 좀 됐어요. 한 몇 개월 됐는데 처음에 그래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례를 섰으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도 좋으니까 옆에 아들네가 있으니까 전화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뭐 기도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임신했다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이제 제 자녀를 잘 낳았어요. 낳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어떤 부탁이 왔냐면 이름을 적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낳았다니까. 제가 기도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지.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담임 목사님에게 여쭈시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여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분이 모든 말과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그 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 이분이 제가 처음 신방했을 때는 말이 항상 이래요. 뭐가 안 돼서 죽겠다. 맨 이런 표현만 해요. 뭐가 그렇게 죽겠나. 그러니까 뭐 아들이 장가가지 못해서 죽겠고, 여기 옷가게라는데 하는데, 여기 옷가게 손님들이 늘지 않아서 죽겠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뭔가 감사하는 표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타이르고, 그래서 저희 기도도 하나님, 지금까지 이 가게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아들이 그래도 이렇게 번듯하게 직장에 취직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또 만나게 해주실 그 약속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그런 감사의 기도들이 응답이 되고 현실로 나타나니까 재미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분이 다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실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